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길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의해 움직여져야 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기 자신의 경험, 주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어야 함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권유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그 발걸음을 멈추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바울이 환난과 결박을 만날 것임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임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은 낭만적인 길이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피상적인 길이 아닙니다. 땀내나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자신과 일상의 편안한 삶들을 깨트릴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제자도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여러 여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바다라까지,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두로에서 가이사라까지 이렇게 여정하는 모든 여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밀레도에서 바다라까지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작별했다. 여기서 이 작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떼어놓다, 함께 있으려는 마음을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떼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합의하여 떨어진다는 개념보다는 너무나 같이 있고 싶은데 그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을 오늘 여기서는 작별하고 이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억지로 떼어놓고 떠나야 하는 바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성도들이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가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눈물의 이별을 바울은 감당해야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밀레도에서 바다라로 이동합니다. 2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 방문을 위해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과 많은 것을 의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는 급행선을 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급행선은 해안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중해 동쪽을 가로질러 가는 매우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배는 이 섬을 왼쪽으로 두고 수리아로 직행했다. 이 배는 빠르게 수리아를 향했고 아마도 수리아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뱃머리를 돌려 두로 항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두로에서 7일간 머물었던 일정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한시 앞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 여기에서 일주일을 두로에서 머물러야만 했는가? 그것은 3절에 보니까 배의 짐을 풀고 또다시 이동하는 그 배의 기간이 7일의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7일간 머물면서 거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스데반의 박해를 피해 이곳에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내용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에 두로에 만난 제자들은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지 말라. 이것은 단회적인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뜻을 분명히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 성령의 뜻임을 알았기에 그곳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은 어떤 환난이나 죽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너무나 멋진 말 같고 당연한 말 같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선택은 사명일까요? 내 생명일까요? 사명일까요?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일까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바울은 사명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 신앙의 결단,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그 바울 앞에 한없이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5절,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비록 일주일간의 짧은 만남의 기간이었지만 복음 앞에서 깊은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일주일의 짧은 기간, 에베소에서 3년간 보냈던 그 장로들과 작별, 이 두로에서 일주일간 작별, 시간 차이는 크지만 그 만남의 질적인 의미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소중한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가이사랴에 도착하는 여정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바울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고 오늘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묶는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성령께서 보여주신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을 바울이 당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이 상하게 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두들겨 부수다, 함께 깨트리다. 바울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만류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깨트릴 정도로 심한 만류요, 간절한 만류였습니다. 진심으로 걱정 어린 만류였습니다. 바울의 그 결심을 깨트려 버릴 정도로 간절한 만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놓는 이 바울의 위대한 결단을 우리가 어찌 말로 다 말할 수 있으며 말로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피 묻은 바울의 신앙,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는 이 바울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의 이 결단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 성령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쳤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쳤다. 이제 바울을 만류했던 저들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보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못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니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바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합니다. 그럴 때 믿음은 무엇인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그 갈등 속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해 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조정해 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요. 그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며 그 로마에서 서바나, 요즘으로 말하면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스페인까지 바울은 복음의 여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집니까?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그 귀한 사명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가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사가고 복음을 향한 그 사명자의 삶, 오늘도 이 삶 앞에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매 순간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상황과 환경이 부딪힐 때 나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실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좁은 길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한없는 위로요, 한없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